상황은 여의치가 않아도 시간은 흘러서 변함없이 종려주일이 우리 가운데 왔습니다. 아마 2020년도 이 사순절은 정말 우리들에게 잊을 수가 없는 그런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물론 고생한다,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우리들이 이 사순절에 정말 그런 시절을 우리가 겪네 이러면서도 여기까지 잘 견뎌왔지만, 그런 것은 감사한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좀 죄송스러운 것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전염병 사태, 이것으로 인한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고달픔, 고생이야, 힘들어, 어려워 이런 거 하다가 보니까 정말 이 사순절의 의미는 우리 자신의 인생이 고달프다는 것보다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당하신 고난을 생각하고 그 고난에 우리가 어떻게 동참할 건가, 여기에 사실 초점이 있는 것인데, 저부터도 그거를 새벽에 생각하고 성경을 그렇게 보고 기억하고 그렇게 하긴 하지만 24시간이 그냥 이 무슨 뭐예요? 코로나19야, 뭐야, 폐렴이야, 이것 때문에. 야, 이거 어떡하지? 주님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이렇게 올라가시는데, 거기보다도 지금 먹고 살고 우리 안전과 우리 이거 걱정이 돼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거 건강해야 되는데, 우리 어떻게, 이러다가, 우리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종려주의를 맞게 된 것이 아닐까. 그런 점에서는 또 송구한 마음도 우리가 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지난 3월을 지나고 이제 4월 부활의 달을 맞았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을까? 특별히 어린이들 얼마나 여러분들 힘들어? 그리고 학교 가고 싶은데도 못 가고, 마음대로 하지도 못하고 갑갑한데 마스크 꼭 쓰고 다녀야 되고, 우리 학생들도 한참 힘이 뻗치는데 그냥 여기저기 그냥 막 솟구치는 힘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는데도 오늘 이 시간에 같이 이렇게 온라인이지만 예배드리는 어린이들과 학생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또 좋은 날들을 주실 거고, 엄마 아빠들이나 어른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있으니까 또 여러분들이 더 좋은 날들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는 수고와 노력이 헛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은 날들이 오리라고 믿고 기대하고 또 열심히 공부하고 또 믿음의 생활도 잘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 6번째 주일이면서 마지막 사순절 주일이고, 그리고 종려주일이라고, 또 다른 말로는 예수님의 순환당하신 그 순환주일이라고 우리가 일컫기도 합니다.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는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나아가서 예수님을 환호하고 맞으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고, 그리고 나귀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그들이 아주 기쁨으로 영접했다. 자기들의 겉옷을 갖다가 길에도 깔고 그렇게 예수님을 아주 극진하게 환영했다. 그러는 데서 우리는 종려주일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기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왜 들어오셨을까요? 그리고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환영했을까요? 예수님은 사실 공생의 3년 동안 예루살렘에 별로 그렇게 가까이 하시지 않은 분입니다. 복음서를 우리가 어떤 복음서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이 더러 그래도 예루살렘에 올라오셨던 것 같아. 2번, 3번, 1번, 그래도 오셨을 거야.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두 번 오셨든, 아니 전혀 안 오시다가 이번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올라가시든, 예수님은 예루살렘과 거의 거리가 멀게 저 북쪽 그 갈릴리라고 하는 어렵고 힘든 곳에서 살면서 공생애도 거기서 행하셨던 분 아닙니까? 그러다가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이 아대 절대절명의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이 갈릴리를 포기하고 그리고 사마리아를 거쳐서 유다로 남쪽으로 내려가십니다. 물론 방향은 남쪽이지만 예루살렘이 수도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거죠. 우리도 저 평양에서 서울을 와도 서울 올라가는 거고 부산에서 서울을 올라가도 올라가는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방향으로는 북쪽에서 남쪽을 향해 가시지만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는 거죠. 수도를 향해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예루살렘 입성을 하시게 됩니다. 거기서 예루살렘에서 며칠, 이제 한 주간 다도 아니고 며칠 지내시는 동안 예수님은 온갖 고난과 어려움을 겪으시지요. 그래서 목요일 날 밤에는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그리고 그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밤새워 기도하시고 그리고는 그 다음날 금요일 날 이른 새벽 미명에 제자들의 배반 속에 예수님은 체포당하시고 그리고 부당한 신문과 재판을 받으시고 죄인의 누명을 쓰시고 사형 선고를 받아서 그래서 골고다의 십자가를 지고 올라 오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6시간 뒤인 오후 3시에 금요일 오후 3시에 운명하시는 것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바로 그런 긴박한 일들이 벌어지는 오늘 첫날 예루살렘 입성하는 주일,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왜 오셨는가? 왜 사람들이 저를 환영했을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그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을 때 가장 중요하고도 꼭 이루셔야 될 그 일, 우리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죄의 값을 치르시려고 십자가에 죄 없으신 예수가 달리셔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이 대속의 사역을 감당하시려고 예수님은 들어가시는 거고, 예루살렘 사람들은 저 예수가 대단하다는 인기가 있다는데 저 사람이 우리의 희망이고 저 사람이 무언가 예사롭지가 않아. 그래서 기대를 가지고 있고 무언가 저 사람이 예루살렘 들어오면 아마 여기 진주하고 있는 로마 총독과 로마 군인들부터 어떻게 몰아내고 그리고 나라가 뒤집어지고 무언가가 새로운 변혁이 일어나서 우리들에게 희망이 올 거야. 이제 우리가 해방을 얻고 자유를 얻나 보다 하는 그런 기대감 속에서 예수님을 환영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복음서들이 이 사실들을 다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그리고 오늘 우리 삼중주가 호산나 종려나무 가지를 뒤흔들면서 하는 이 종려주일날은 꼭 그 찬양을 들어야 그래 종려주일이야 이렇게 실감이 되는,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아주 익숙해져 있는 그런 찬양의 곡을 잘 연주해 주었는데, 바로 그런 환호성을 들으시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라는 말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 얘기죠. 우리 좀 건져줘요. 우리 좀 여기서 해방시켜 주세요. 당신은 다윗의 자손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 아닙니까? 우리가 이처럼 열렬히 환영하오니 그러니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그런 대환영을 받으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이렇게 희망차게 밝게 시작되었던 종려주일 이 순환주간의 첫날과 달리 점점 어두움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결국 예수님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했던 그 함성 소리가 며칠 만에 다 사라져버리고 다 파묻혀져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저 사람을 그냥 없애버리라고, 십자가에 못 박아, 딴짓하지 말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유 여하 불문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러는 예루살렘 군중들의 함성 속에 예수님은 십자가형을
선도 받고 언도 받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 아닙니까? 총독 빌라도가 아무리 예수님을 신문하고 조사해도 수사해도 죄가 안 나와. 그래서 죄를 찾지 못함으로 야, 무슨 큰 죄가 있냐? 너희들이 와서 이렇게 고소했는데 별 큰 죄를 모르겠어. 너희가 정 그렇다면 내가 매질이나 좀 신나게 해서 너희 좀 체면 세워주고 그러고 할 테니까 그냥 풀어주지. 그러고 줄다리기를 했지만 그들은 막무가내였고, 그러면서 그들은 심지어 어떤 무리수를 둡니까? 흉악범도 그런 흉악범이 없고 사회를 어지럽히고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실망시켰던 강도 바라바를 놓아달라는 거예요. 차라리 저 예수보다는 저건 죽어 없어져야 될 것이고 저런 존재는 있으면 안 되고 차라리 바라바가 더 낫다고. 바라바를 풀어주려고 하면, 사면하고 싶으면 6월절에 해방절에 꼭 사면하고 싶으면 바라바를 놔줘. 극악무도한 극형에 처할 바라바는 금이 환영하고, 요즘으로 말하면 사면받고 복권되고, 그래서 다시 정치 무대에 등장하고, 그리고 죄 없으신 예수는 바라바보다 더 흉악한 죄를 선고받고 가장 흉악한 범들이 달릴 십자가에서 형을 받아 죽으시게 된 이 비극적인 일들이 이 한 주간에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변했을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었을까요?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다윗의 자손이여 했던 그 얘기가 결국 그겁니까?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하고 부르짖었던 그들이 결국 택한 건 바라바입니다. 바라바가 사회를 바꿔도 바꿀 거야. 저 예수가 뭘 하겠어? 바라바가 차라리 테러리스트가 되든지 아니면 뭐 어떤 혁명가가 되든지 해서 우리의 속을 풀어줄 거야. 한번 기대해 보자고. 여러분, 호산나를 외쳤던 사람들이 며칠 만에 민심이 돌아선 겁니까? 여론이 바뀐 겁니까? 아니면 호산나 외쳤던 그 추종자들은 따로 있고 예루살렘 도성에서 지금 따로 있는 예루살렘 또 다른 계층의 사람들은 좌인지 우인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은 또 지금 바라바를 통해서 무언가 하려고 한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허락하에 된 일이고 하나님이 원하셨던 바입니다. 본질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인간들의 죄, 저와 여러분의 죄, 저 소리질렀던 그 사람들의,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도성의 사람들, 예수를 죽이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크게 우리의 외침과 우리의 죄와 우리의 악이 예수님을 죽게 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죄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를 지셔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것, 우리는 여기에 아무 이의가 없습니다. 그게 본질입니다. 이 사건의 본 핵심이 거기 있어요. 예수는 유대인뿐 아니라 예루살렘 시민뿐 아니라 악한 죄인들, 우리들을 죄 가운데 멸망할 우리들이 바라바를 오히려 내세우고 예수를 집어던져버리고, 예수 마땅치 않아. 그래서 사도행전의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믿고 천당 갈 거야, 당신들 무거운 짐을 지고 당신들이 편안함을 얻을 거야, 걱정하지 마, 예수는 당신들을 행복하고 이끌어 줄 거야,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 않잖아요. 사도행전의 복음은 대단히 도전적인 것입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몰려왔다는 게 이상하지.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역사지. 그들이 전한 복음이 뭡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 와, 걱정이 있어, 불편해, 남편이 속썩여, 사업이 안 돼, 형통하게 할 거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달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지금 복음 들으러 온 사람들에게 뭐야, 우리에게 좋은 소식 들려줘? 잘 들어보라고. 좋은 얘기 해줄게. 너희가 죽인 거 알지? 너희가 1년 전에, 2년 전에, 3년 전에 죽인 예수라는 사람 알지? 너희가 달아 죽인 예수가 말이야, 나도 죽였어. 나 사도 바울도 죽였다고. 그런데 그 예수가 살았다는 거 알아? 어떻게 살았을까? 하나님이 살리셨어.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여러분, 굉장히 도전적인 복음입니다. 병을 고쳐주실 거야, 전염병을 치유해 주실 거야, 우리나라를 복주실 거야,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너희가 예수를 달아 죽였어. 너희가 예수 죽였잖아. 너희가 그때 함성 질렀잖아. 너희가 그때 여론 매도질 했잖아. 그런데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우리는 그걸 보았어. 우리는 그걸 전하러 왔어. 그 예수가 우리를 살리실 거야. 그 예수가 해답이라고. 또 죽이라고 소리칠래? 그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저는 교리적이고 영적이고 그런 점에서는 이게 종료주의를 이해해야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해해야 되는, 이게 가장 주된 해석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얘기를 조금 다른 각도에서, 틀린 건 아니지만, 그게 주는 아니지만 보조적인 각도에서 오늘 이 사건을 우리가 한번 이해해 보자.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죽도록 쓰디쓴 잔도 거부하지 않으신 예수님의 하나님께로 향한 순종이 십자가라고 하는 이 놀라운 위대한 구속의 사역을 이루었지만, 우리 한번 인간적인 눈으로, 세상적인 눈으로 한번 보자고요. 어떻게 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게 됐을까? 거기는 그릇된 재판이 있어요. 의로운 사람을 죄인이라고 말하고 죄인을 의롭다고 이야기하는 불의한 재판이 있어요. 공정하지 못한 재판이 있어요. 빌라도가 주인공이지. 또 하나는 거기에 그 불의한 재판이 되도록 야합한 사람들이 있어요. 서로 이권이 맞은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꼼수지. 음모와 권모, 술수가 거기 있었어요. 대제사장, 장로들, 정권 가지고 있던 사람들, 헤롯을 비롯해서 다 자기들의 이권을 생각하고 꼼수를 부렸어요. 음모를 꾸몄다고. 이불을 맞췄다고. 세 번째로는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그런 이들에 의해서 선동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시민이고 국민이지. 선동하는 무리들이 있었고, 사주한 무리들이 있었고, 그 선동에 넘어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대제사장들이 성경에 보게 되면 장로들이 백성들을 다 불러다가 말해요. 다 꼬셨다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해. 너 지난번에 나가서 호산나라고 했었잖아. 그렇게 하면 안 돼. 예수 죽이라고 해. 예수 죽여야 되는 거야. 그 선동당했다 이거예요. 미혹을 당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돌변했어. 그래서 예수에게서 순전한 마음으로 예수에게서 희망을 얻었는데 며칠 뒤에 아주 돌변한 무리들이 됐어요. 저건 없애버려야 할 존재. 그들의 선동에 넘어가서 판단력을 잃어버리고 세뇌당하고, 너희들을 위해서 이게 좋은 거야. 아, 이래야 되는 거야. 너 이렇게 하게 되면 내가 한 자리 줄게. 아, 너 나 이번에 도와주면 말이야. 표 몇 개 얻어주면 이렇게 할게. 이러는 사람들 없을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영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속에서 우리의 죄악이 너무나도 크고 놀라워서 어떻게 다른 방법은 없어.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비상한 마지막 카드, 마지막 비밀한 카드를 끄집어냈는데 아들을 희생시키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더 두 번도 쓸 수 없는 마지막 비장의 카드를 하나님이 꺼내신 것 속에 십자가의 사건은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세상 사회 속에서 사회적인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다 보면 그런 이들이 실현되어 가는 과정 속에 인간이 결부가 되어 있고 사회 조직이 동원되어 있고, 거기에 이런 일들이 예수님만이 이런 희생양이 된 게 아니라 오늘날 인류의 역사에서 그 전에도 그 이후에도 오늘날에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 유대인들, 예루살렘 사람들, 이 요즘으로 말하면 시민들이고 국민들이지요.
요즘으로 말하면 여론이야. 민심이야. 이게 십자가를 만들어냅니다. 걸핏하면 민심이 천심이라고 말하고 민심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 안다고 민심의 높이에 국민의 눈높이에 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론? 설사 여론을 정말 아나? 또 여론이 안다면 국민의 뜻이 만능입니까? 우리들이 다수가 원하면 지도자들은 우리의 뜻을 따라야 합니까? 우리가 어리석어 잘못될 때도 있어. 그럼 우린 가르쳐야지. 우리가 틀렸다고 과감하게 이야기해야지. 여론을 내세우면서 정말 백성들의 요구가 뭔지도 몰라. 자기들의 얘기를 우리 것이라고 덮씌우는 경우도 많고, 또 우리의 무언가를 알고 있다. 고마워요. 파악해줘서 고마워. 그런데 설사 우리의 마음이나 팩트가 그것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여론과 우리의 요구는 정말 정당하고 옳은 거냔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바라면 그런 대로 되면 이 나라가 제대로 되는 겁니까? 또 여론을 파악했어도 조작할 수가 있잖아요. 방법을 달리하고 의도를 달리하고 통계 수치를 조작하고 해석을 달리하고 저희들 입맛대로. 예루살렘 시민이 지금 다 70% 80%가 원하고 있어. 그러니까 빌라도 당신 잘해야 돼. 잘못하면 말이야 우리가 황제에게 상소할 거야. 황제의 분신으로 와 있는데 황제의 뜻을 받들어서 우리는 황제에 충성하려고 하는데 왕이라고 나타난 저 녀석을 말이야 빌라도 총독이라는 황제의 녹을 먹는 네가 그렇게 하면 너 황제에 거역하는 걸로 갖다가 고해 바칠 거야. 빌라도가 벌벌 떱니다. 표 앞에서 벌벌 떤다고. 사람 숫자 앞에서 벌벌 떤다고. 지금 벌벌 떠는 사람들 없습니까? 우리가 잘못됐어. 그 예루살렘 사람들이 죄인들이라고. 그런데 죄인들의 다수가 그랬다. 그리고 그것도 저희들이 선동해놨어. 국민의 뜻이니까 국민의 뜻을 따르는 게 공복이라고. 여러분, 국민이 틀릴 때도 많아. 그러니까 우리가 어리석으니까 바로 잡아달라고 지도자 세우는 거지. 우리하고 똑같이 다 돌아가면 뭐하러 지도자가 필요해? 고쳐줄 생각 못하고 바르게 잡아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편승해서 자기들의 이속을 차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어요. 권력자들만 우리를 주눅들게 만든 게 아니라 우리가 권력을 가지고자 하는 지향하는 사람들을 주눅들게 만든다. 빌라도의 양심이 살아나도록 해야 되는데 살아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압력을 가하고 너 그렇게 하면 재미없어. 우리 주위에 이만큼 있거든. 우리 지지하는 세력이 이만큼 있거든. 표 안 줄 거야. 돌아선단 말이에요. 알았어. 물론 권력 잡으면 또 임기 동안에 또 힘세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때 가서는 또 갑과 을이 바뀌어지겠지만 여러분이 유대인들이 정치 권력자들에 의해서 압박도 받았지만 그들을 가지고 놀았단 말이에요. 빌라도까지도 조종을 하는 거예요. 선동하는 사람이 있고 선동에 넘어가는 사람이 있고 빌라도도 사형 언도를 내릴 권한이 있었지만 그 권한을 더 유지하기 위해서 더 큰 권력 시저의 눈치를 보고 잘못되면 내가 총독의 자리 잃겠구나 하니까 양심도 속에 꺼리낌이 있고 이건 아닌데 그 생각이 있는데도 말 못하고 권력을 가진 자들에 의해서 군중이 선동되고 그 선동된 군중에 의해서 권력 가진 사람들이 흔들리고 여러분 인간의 악입니다. 우리 사회도 죄인이 의인처럼 행세하고 의인이 죄인처럼 행세하는 일 없습니까? 선거가 다음 주 다가왔어요. 예비선거 다 정당에서 했어. 무능하고 잘못되고 게을르고 민심 돌아보지 아니하고 행세하고 거만했던 사람 떨어져야지. 그런데 예비선거에서 돼야 할 사람들이 떨어진 사람은 없냐고. 진짜 그 사람이 정말 이 나라를 위해 필요한 거야. 정말 우리 시를 위해서 필요한 거야. 그런데 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따로 있어. 그러니까 내치는 거야. 너 본선에 나갔다가 당선 안 될 거야. 이해관계 따지거나 우리 입맛에 너 안 맞아. 그래서 안 된 사람들 없냐고요. 정말 그 사람들이 양심적이야. 그 사람들이 소신이 있는 거야. 그런데 지지 기반이 없어. 또는 다른 데 브레이크가 걸렸어.
그래서 예비선거에서 벌써 나 자빠졌어. 오늘 우리가 예루살렘 사람들 아닐까? 그리고 그거 알고 있어요. 저 사람 세워야 돼. 그리고 나라는 이렇게 가야 바르게 가는 거야. 그런데 현실적인 건 그게 아니야. 저 선동된 사람들이 저거 알아보지 못해. 저 옥석을 구분하지 못해. 그러니까 아이고 저 사람들 붙들고 나도 또 자리 차지해야 되니까 이러고 적당히 하는 빌라도들이 없냐고요. 대제사장들, 장로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 없냐고. 모세가 가나안 정탐 후에 10명의 지도자들이 선동하는 바람에 모세도 당하지 못하고 가나안 들어가야 되는데 쭈삣쭈삣 타고 알았어. 투표하니까, 여론조사하니까 10대 2야? 뭐 할 수 없지.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선동된 군중들이 돌멩이 들고 죽이려고 하니까 모세도 어찌할 수 없고, 여호수아와 칼렙이 몸을 던져서 막아보려고 했지만 못 막았어. 굉장히 민주적으로 결정됐죠. 여론조사대로 됐어. 그리고 민심대로 됐다고. 그런데 문제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야, 다수가 그랬으면 그리로 가지. 그래, 좋은 거야. 내가 축복할게.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들의 선택은 그때로부터 40년 동안 비극과 불행의 앞날이 펼쳐졌습니다. 전염병에 시달리고 전쟁에 무너지고 걱정과 고난과 무서운 형벌들이, 미안한 일이지만 그 40년 동안 그 짓거리한, 그렇게 투표하고 그렇게 뽑은 그 세대는 다 죽었어. 모세도 못 들어갔어. 저는 이번에 선거 잘해야 된다고 생각해. 잘하는 게 뭔지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죠. 그런데 40년이 걸렸을지도 몰라. 4년, 5년이 아니라 40년이 걸렸을지도 몰라. 제가 오늘 평원이가 군대를 간다고, 아까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시계바늘이 확 돌아가는 거야. 20년 전으로. 저 엄마 아버지들 결혼한다고 그런 게 엊그제 같았는데, 결혼해가지고 첫 아들 낳고 말이에요. 그 요만한 게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서 신방 가면 막 아래우층 뛰어다니고 말이에요. 그러고 했던 게 저보다도 더 커. 그래가지고 나라를 지키러 간다는 거야? 야, 얼마나 기특한지. 잘 크고 말해요. 제 아버지보다 더 큰 것 같아. 야, 그래. 20년의 세월이 좀 지나니까 태어나지도 않았던 아이가 태어나고, 그리고 20살이 돼서 나라를 지키겠다고 말해요. 그러고 가는 거. 야, 이런 날이 왔구나. 지난 20년 우리는 우여곡절이 많고, 엄마 아빠도 뭐 이런저런 일들이 많았겠지만, 야, 아이는 그 사이에 컸어. 제가 아까 여기서 우리 삼중주가 연주하는데, 딱 종료주일날, 종료주일들은 우리는 그 찬양이 딱 생각이 나거든. 근데 그거 딱 들으면서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는 거야. 30년도 된 전에 제가 있던 교회의 장로님이 종료주일이 되면 이 찬양을 솔로로 불렀어. 솔로로. 세상 벌써 떠나셨지. 오래전에 떠난 분인데 그 장로님 생각이 팍 떠오르는 거야. 야, 종료주일 되면 그 한 장로님이 말이야, 나와가지고, 그때도 노인이셔. 은퇴 직전에 노인이신데도 숨이 가쁘고 그런데 그 찬양을 쫙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의 기도, 헌신, 그게 그 다음 세대들이 있게 했고, 그 다음 세대들이 저런 우리 평원이 같은 아이들을 길러서 낳았고, 그래서 우리의 한국의 역사가 10년, 20년, 30년을 내다보고 간 거란 말이에요. 그래. 그 장로님은 가셨지만, 그분은 떠났지만, 야, 저런 젊은이들이 있구나. 저런 젊은이들이 왔구나. 이게 역사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지금, 뭐 예전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TV 광고 중에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고. 순간의 선택이 일생을 좌우하는 경우도 많아. 어떤 결혼을 하느냐, 내가 어떤 인생의 방향을 잡느냐가 내 일생을 좌우할 때가 많아.
호산나를 외칠 겁니까? 죽이라고 외칠 겁니까? 아, 그 예수에 대해서 호산나야, 당신이 우리를 구원해 줄 뿐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그 생각을 가져야 될 거예요? 아니면 저거 없애버려야 될 거야? 저게 지금 문제가 많다고 그래야 할 겁니까? 지도자도 잘 서야 되지만 백성들이 잘해야 돼. 역사를 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당장의 눈앞에 있는 것도 잘 현실을 파악해야 돼, 우리가. 지금 여기 붙들려서 죄수 있는 저 죄수가 진짜 죄수냐 아니냐, 그걸 잘 봐야 한다고. 그의 인생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여러분, 지금 우리는 우리의 현실도 잘 봐야 돼. 근데 우리의 1년 전, 2년 전, 3년 전, 4년 전 잘 봐야 돼. 10년 전, 20년 전 잘 봐야 한다고. 그리고 우리의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를 봐야 돼. 저런 아이들이,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들이 이 다음에 이렇게 커서 이렇게 살아갈 나라가 돼야 할 거야. 그리고 나라의 방향을 봐야 된다고. 지금 당장 고생한다, 편안하다, 이것만 가지고 안 돼. 우리는 근데 너무 쉽게 까먹어. 여기서 막 뒤집어졌다. 그래서 냄비 근성이라고. 그것 때문에 지금 한국이 뭐 성공한 것도 있다지만 문제도 많아요. 그리고 지나놓고 난 다음에 다 실수하고 저질러 놓고 후회하는 거야. 아유, 나 이럴 줄 몰랐는데, 이럴 줄 몰랐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만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되는 게 아니라 권력자를 세우고 한 가정이 세워져 가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되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의 일들 속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행하는 일들 속에 만들어져 갑니다. 그러니까 잘해야 돼. 정말 잘해야 돼. 다음 주일 부활주일이어서 제가 부활절 설교해야 되니까 오늘 제가 그런 이야기 해요. 선거들 다 열심히 하시고요. 잘 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잘해? 여러분 더 잘하셔. 검증해야지. 정책 검증해야지. 요즘엔 정책이 사라졌어. 어떻게 된 건지 감정만 있고 정책이 사라졌어. 정책이 좋은 게 있는데 뭐. 여러분, 정책을 검증한다는데 저는 맞아요. 그런데 맞는데 난 잘 모르겠어. 어떤 정책이 좋은 겁니까? 신도시가 여기 하나 더 생기면 인천은 좋을지 몰라. 제한된 예산에 인천에다가 신도시 하나 더 생기면 저기 부산이나 전라도, 광주에다가 세워야 되는데 안 세우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좋은 건가? 인천 시민이 좋으면 좋은 겁니까? 사실 우리 판단할 능력이 없어. 그러나 우리에게 좋은 게 우리의 자손들에게 좋은 건지도 생각해야 돼. 내게 좋은 게, 내 계층에 좋은 게 다른 나보다 더 어려운 계층의 사람들에게 좋은 건가? 이것도 생각해야 돼. 나만 좋자고 하면 다 좋게 하면 좋은데, 그러니 이 정책 검증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지금은 괜찮은 것 같아. 지금 당장은 모면하는 것 같아. 그런데 멀리 볼 때, 야, 이거 아닌데? 이렇게 되면 이게 좋은 겁니까? 여러분, 설사 검증이 되어도 이거 좋은 정책이야. 그 좋은 정책인데 그 정책 이행하든가요? 집행하느냐고. 실천 안 해. 그게 문제야. 저 실천할까 하니까 이것도 검증해야 돼. 또 여러분, 실천한다고 그래서 죽도록 내가 이건 내 건 공약이니까 내가 이거는 임기 끝날 때까지 할 거야. 그리고 부득부득 해. 돈도 없는데 그냥 억지로 갖다 쥐어짜고 압력 가해가지고 세워 뭐 해 이러고 해. 근데 그건 잘못된 거야. 공약은 내세웠지만 그게 잘못된 건 줄 알았으면 하지 말아야 돼. 이행하지 않는 게 도와주는 거야. 근데 부득불 이행한다. 돈 다 써버리고 시간 다 세월 보내고 정책이 혼선이 빚어서 왔다 갔다 하고 했던 거 안 하고 안 했던 거 하고. 여러분, 그러면 그게 이행한다고만 또 좋은 거예요? 이게 이행해서 좋은 게 있고 이행하지 않아서 좋은 것도 있어. 이거 꼭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얘기해요. 인물을 검증한다는 거야. 사람 검증한다. 이번에도 후보들이 그렇게 난립하고 투표지가 뭐 50cm니 어쩌니 기네스북에 오르지 않나 몰라. 그런데 그 후보들 가운데 이미 벌써 등록해놓고 보니까 전과자들이 많다는 거 아니야. 다 검증했을 텐데, 당에서 하고 다 했을 텐데. 그런데 그게 옛날 독재시대 같으면 민주주의 운동하다가 억울한 옥살이하고 억울하게 고통당했으면 그 전과가 별이지. 그 전과가 야, 저 사람 고생했구나 그러고 해줘야 돼. 근데 무슨 음주운전하고 뭐하고 이런 전과야.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했는데 그 전과자들이 나와서 또 다른 비열을 붙이겠다고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 검증을 했어. 그런 전과가 없어. 괜찮아. 그러면 그 사람이 끝까지 잘할까요? 문제는 꽤 괜찮은 사람도 어떤 집단에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맥을 못 써. 얘기해봐야 목소리가 통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게 사람만 봐서도 곤란한 것 같아. 그 사람이 어디에 속해 있느냐, 어느 집단에 속해 있느냐, 이것도 안 볼 수가 없어. 왜? 혼자서 거기서 고군분투하다가 그나마 그 자리도 다 뺏겨. 그나마 자기 역할 못해. 밑보여가지고 못해. 그러면 그 사람만 하나만 붙들어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람이 그래도 생각을 같이 할 수 있고 뜻을 펼 수 있고 소신껏 할 수 있는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데가 어딜까? 근데 이게 또 쉽지가 않아. 여기도 봐도 그렇고 여기를 봐도 그렇고. 개인만 유능하면 되든가요? 국회의원이 개인만 유능하면 돼? 힘 못 쓰잖아요. 못 견디잖아. 같은 통 속에서 같이 놀아야 돼. 이 물에서는 이 물에서 같이 놀고 이 물에서는 이 물에서 같이 놀아야지. 여기 물 속에 있는데 별나게 나 이거 우리 사회는 못 견뎌.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누구를 택해야 돼? 저도 몰라.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하지. 단지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저 사람이 하는 말과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좌냐 우냐 뭐 진보냐 보수냐 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신앙적인 가치관에 합당하냐, 하나님이 보실 때 합당한 것인가,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그거 하나 더 붙어야 되잖아. 그렇다고 교회 다닌다, 예수 믿는 사람이 무조건 찍자, 그 얘기가 아니야. 교회 안 나가더라도 그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그가 추구하고 있는 이념이 성경과 신앙과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신앙 속에서, 진리 속에서 비슷한 방향이 되면 괜찮아요. 교회 다니고 직분이 있다 어쨌다 그러는데 하는 짓 보면 저거 신앙에서 하는 거야? 저거 믿은 것 같아? 우리는 고려해야 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신비하고 놀라운 일이지만 그 일이 실현화되어지는 데는 세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도 종려주일에 오신 예수님처럼 의로우신 분을 죄인이라고 낙인 찍으면 안 됩니다. 죄인 중에 극악무도한 죄인이야. 이해가 안 되는 바라바 같은 죄인이야. 행적이 불량하고 무언가가 문제가 많아.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의인으로 둔갑해 있어. 가장 고난받은 사람으로 둔갑해 있어. 그래서 바라바가 우리를 살려줄 거야. 무슨 일이 되겠습니까? 그 바라바 자기를 살려준 선동한 무리들을 충성을 다할 거야. 이 사람들 너 살려줬으니까 너 내 말 잘 들어. 꼬북 노릇하게 할 거야. 또 결탁이 일어날 거야. 바라바 힘있고 폭력 쓰는 사람이니까 조직 가지고 사람들 윽박지를 거야. 그런 일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오늘 우리는 종려주일을 맞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우리가 기억하지만 우리는 땅에 발을 딛고 살아요. 예수님은 아니지만 예수님처럼 희생자가 나게 해서는 안 돼. 그리고 바라바 같은 녀석이 길거리를 활보하고 다니고 배지 붙이고 다니고 보좌관 노릇하고 그 다음 차차기를 노리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누구냐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셔. 그게 어떤 집단이냐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셔.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다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도 저렇게 희생당하셨는데 주님처럼 억울한 사람 있으면 안 되잖아. 주님처럼 의로운 자를 죄인이라고 낙인 찍으면 안 되고, 영웅이야 호골이야 어쩌고 그러는데 웬 바라바 같은 녀석을 갖다가 우리가 저거 살려내고 이렇게 해서 지도자들을 압력을 가하고 우리가 거기에 조종당해서 선동당해가지고 그래서 이리왈 저리왈 하면은 안 되지 않느냐. 최소한 이거는 우리가 가져야 돼. 이거는 우리가 가져야 돼. 바라기는 역사는 반복이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한 분이시지만,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실 주님은 한 분이시지만,
주님과 비슷하게 희생되어지고 고통당하는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들은 세상에 계속 있어집니다. 그게 우리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아니면 우리 손에 그런 사람이 나올 수도 있어. 우리가 그 일의 선동자가 될 수도 있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선동되어져서 본의 아니게 그 짓에 동참할 수도 있어. 잘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호산나를 잘 외칠 사람에게 외치시길 바랍니다. 죽여야 할 사람을 잘 죽여야지, 가둘 사람을 잘 가두어야지. 가두어질 사람이 나와서 활보하고, 활보할 사람이 가두어지고, 배지도 잃어버리고, 힘도 잃어버리고, 기회도 잃어버리면 우리가 여기 지금 빌라도 뜰에 서 있는 무리가 됩니다. 이번 사순절 끝에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정말 이 나라에 하나님 이 나라를 구원하소서, 이 세상을 구원하소서 제대로 호산나 부르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